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주제가 뭐죠? 앞에 나와 있는데도 모르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회여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 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비결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계속 복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20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작가이자 변증가이자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역작, 정말 크리스천 고전에 속하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선 그 자체를 위해서 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악 그 자체를 위해 악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친절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고 그 행동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단순히 친절이 옳은 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잔인한 행동은 그런 일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잔인함이 자신에게 쾌락을 주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선이 선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선은 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은 선 그 자체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악이라는 것은 악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랍니다. 악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부패한 거예요? 선이 부패한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지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겁니다.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상 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한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 보면 진짜 선한 분이 계신 게 맞아, 이런 걸 증명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악은 뭐가 부패해서 되는 거라고요? 선이 부패해서 되는 거라고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라 여러분이 당황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조금 더 소리가 커지네요. 아, 그럼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어찌 나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갈구하는 것,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애착 관계를 갖고 싶은 것,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 부부가 정말 행복한 것,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이게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 자체가 다 좋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잘못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다 엉망진창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갖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상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아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식이 없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을 건강하게 세우고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추구하려고 하니까 선이 부패해서 악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뭘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실상 하나님은 지금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서로 시기하고 다툰 거예요. 특정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정한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특정한 은사를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 안에 또 교만도 있을 거고, 반대로는 뭐가 있어요? 자격지심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은근히 시기심이 있고 은근히 자격지심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그들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은사를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더 큰 은사를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은사를 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은사를 정말 사모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병적으로 그 은사를 얻고자 집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적은 은사를 갖고, 나는 보잘것없는 은사를 가져서 내가 더 큰 은사를 갖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마음에 좋은 동기로 그걸 얻고자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사를 사모한다, 은사를 더 원한다, 이런 게 지금 나쁘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동기가 잘못되는 거죠. 선을 다른 방법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 자랑거리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어쩌면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라지고 세월 지나니까 그것을 다 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은사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 전혀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성숙해,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거룩해,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영적이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폈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은근히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근히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사실 골고루 여러 종류의 은사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특정한 한 은사에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만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 은사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만. 그 은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얻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나도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 저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좀 그 무리에 좀 나도 끼어서 나도 좀 자랑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나도 좀 그 자리에 가서 나도 좀 영적인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고 나도 좀 이런 하나님의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한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교만해서 문제가 되고 없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동기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더 큰 은사를 탐욕스럽게 원하는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설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꼬집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진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가 그러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다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이건 뭐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말은 살짝 비꼬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더 큰 은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게 더 진짜 문제인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체 더 큰 은사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것만 구하게 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란 이야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남편들아, 지식을 쫓아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지식이 없으면 엉터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알잖아요. 새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꼭 가둬놓는 게 그 새에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없이 사랑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어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없는 건 진짜 이상한 거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이 없이 사모하게 되면 그게 도리어 선이 부패해서 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전체를 해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대체 더 큰 은사가 뭐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교회를 해롭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길을 쫓아서, 그 방법을 쫓아서 너희들이 진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더욱 애쓰셔야 되지, 만약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더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걸 뭐 더 나쁘게 하고 아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아무렇게나 할 거 아니냐고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그거를 엉뚱하게 추구하니까 선을 구하는데 도리어 그게 부패해서 우리의 삶에 악한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장 좋은 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김목성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잊지 말자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 이야기라면 이 건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뭐하라, 교회를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누구를 봐야 돼요? 옆에 사람 봐야 되죠. 옆에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내가 교회고. 교회에 대해서 뭘 해라 그러면 항상 옆에 사람에게 하라는 이야기구나,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말은 예수와 내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곧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도에 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종이다 그래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종 예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의 아들 예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는 뭐 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비결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종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 이야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마땅한 권리와 마땅한 자유조차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복음대로 사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권리죠. 정말 복된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 그게 복음을 쫓아 사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해 놓으신 내용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애언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파이스, 똑같은 말이죠. 그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에, 열방에 뭐를 베푸신다고요? 정의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뭘 이룬 거예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그 일을 교회가 이제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듯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이방에 뭘 이루라고요? 정의를 이루라고요. 옳은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올바른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도 이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몸에 지체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도 이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감당하라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는 섬김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네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아라, 네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존경 받아라, 은사를 통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 받아라, 은사를 통해서 네가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라,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갖고, 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고 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작정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은사를 주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 은사를 줬으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네가 교회를 유익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네가 알아서 교회를 열심히 잘 유익하게 잘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옆구리 찔러가면서 한번 기뻐해보고 옆구리 찔러가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네가 스스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가 뭘 고민하고 자기가 뭘 막 애쓰고 자기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만 바라보면 돼요. 나에게 뭘 주실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거 갖고 가서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2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8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은사가 뭐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게 뭐가 은사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능력 행하는 거나 주시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다스리는 거나 주시지. 서로 돕는 게 뭐가 은사가 될까요? 근데 은사래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대답은 뭐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만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28절에는 교회 중에 몇 사람에게만 요것 주신 거지 다 줬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앞에는 8가지 은사를 말하고 뒤에는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2가지 은사가 밑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서로 돕는 자겠느냐, 다스리는 자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야, 다 서로 돕는 자겠느냐, 다 다스리는 자겠느냐 이렇게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앞에 8가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뒤에 다른 은사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뭐예요? 통역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의 은사는 9가지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많이 있겠죠. 은사는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것만 적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사를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뭐예요? 지체라는 이야기죠. 지체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모든 몸이 다 손만 있을 수 있겠느냐? 모든 몸이 다 다리만 있을 수 있겠느냐? 모든 몸이 다 눈만 있을 수 있겠느냐? 모든 몸이 다 코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몸이 있다 그러면 그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건 외계인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상한 괴물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럼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어떻게 다 똑같은 것만 가질 수가 있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교회 전체 유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셨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눈이라고, 야 너희들도 다 눈이 돼야 돼. 눈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너는 보지도 못하고 맨날 흥흥거리면서 냄새 맡고 네가 있으나 마나 뭐가 필요해? 이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고 코가 없으면 더 웃길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지체가 되는지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은사는 곧 지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지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미 그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연합하면 절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절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함께 서로 각각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뭐냐 이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런 성경의 장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러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더 큰 은사는 사랑이죠.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랑은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은사면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은사가 없거든요. 제가 미워하는 은사는 받았어도 사랑하는 은사는 못 받아서 제가 사랑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요 앞에 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이미 사랑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절대 은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게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은사라는 게 단수로 쓰였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은사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은사를 복수로 표시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gifts, S자가 붙어 있죠?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 있잖아요. S자는 다 아시잖아요. 꼬꾸라진 거. 그렇죠? S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gift라고 하는 은사가 단수가 아니고 뭐란 뜻이에요? 복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고 9가지 은사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일 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큰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자, 더 큰 은사 앞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각 교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했고 13장에 가보면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딱 붙이면 더 큰 은사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서로 돕는 것이든지 그것이 교사든지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든지 그것이 능력 행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무슨 성령의 은사든지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은사를 뭐 하면요? 사랑으로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다면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이런 이야기. 이해가 되셨어요?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큰 은사야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은사가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더 큰 은사 같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하잖아요. 아무리 니들이 대단한 일을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말을 해도 애언을 해도 다 울리는 꽹과리도 사랑 없으면 그 아무 의미 없어. 13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방법이 빠지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요 서로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서로 상대방이 옳은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섬김, 대단한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내 배우자를 사랑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동기가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조금 편해보고, 내가 이렇게 좀 해줘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어보고,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좀 인정받아보고 칭찬받아보고 내가 좀 자랑받아보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은 거를 추구하는데 실상은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악은 선이 부패해서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동기로 그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축복대로 내 삶에 축복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거 추구하고 있는데 왜 안 돼요? 내가 지금 바른 거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늘상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선을, 그거를 정말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냐고요. 정말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냐고요. 정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냐고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받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칭찬받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높임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동기로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을 쫓아서 뭐 하는 마음이에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도리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상대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복음입니다. 도리어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더 큰 은사를 사모했는데 대체 더 큰 은사가 뭔지도 몰랐고, 무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몰랐고, 게다가 그것을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다는 게 문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사랑으로 교회 전체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